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교리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항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묵상한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던 시절에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은 어제 묵상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 차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즉 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이방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계 모든 민족 그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십니다. 율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아브라함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조상입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은 저주 아래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신명기 27장 또 이어지는 28장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에 대한 복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문제는 사람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인용된 말씀은 이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고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공허한 삶이 되고 맙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요. 서로 출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것이고,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앞세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생 율법에 얽매여서 자기를 앞세우며 살아야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앞서 말한 대로 저주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이 율법을 어겨서 죽어야 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와 같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저주는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런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으로 규정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속량한다는 것은 이제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치러야 할 값, 저주 또는 죽음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머물러서 자기 행위만 의지하고 살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라는 구절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이방인들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만 살고 또 그것만 내세우고 자랑하면 그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세상 전체가 다 저주 아래 놓이고 맙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희망을 전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